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시대를 대표하는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먹고 살기를 걱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여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삶의 질에 중요한 재물을 등한시하고, 돈은 만악의 근원,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어느 시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육하 원칙으로 나누어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 확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가 불가능할 대환란에서 악한 권력과 결탁하여 돈을 벌려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리석게도 은혜의 교회 시대에 분별 없이 적용하여 문제만 악화시킵니다. 믿음이 먼저라며 초연한 척하는 사람도 간구하는 기도는 재물이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될 내용이 대부분이고, 빈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는 사람도 가난이 지속되거나 불신자가 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던가요? 돈은 만 가지 악의 근원이라고 설교는 하지만 뒤로는 돈을 밝히는 목회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화가 치밀었던 적은 없습니까? 경제에 관심을 두다가도 말씀만으로 살지 않고 물질에 눈을 돌린다는 곱지 않은 시선, 부족한 경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난도 은혜라는 억지 믿음으로 자위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미디어가 된 지 오래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만능제 역할을 하는 돈은 성경의 원리대로 넘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차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분명하게 지향하며 경제와 경영의 세부적 원리가 2360회나 기록된 훌륭한 교과서인 성경이 있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평등 경제나 통제 경제에 동조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지기의 복스토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자를 돕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경제를 넉넉하게 구하는 지혜서입니다. 청지기의 복스토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귀와 입에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소 막연하고 공허한 믿음의 강화가 아니라 사명에 필요한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성경의 경제 원리를 토대로 종합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도이기에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상 학문인 동양의 경제 인문학, 성경의 경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사마천의 화식 경제, 현대 경제학자들의 경기 변동 이론과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의 이론, 저의 박사학위 논문과 국방일보에 실었던 칼럼 및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한 내용을 융합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경제가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삶, 특히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자를 돕는 사명자에게 간절히 필요한 경제를 탄탄하게 세울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경제를 외면한 전도는 실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믿고 전도하는 본인이 잘 살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잘 살게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외면하는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되는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옥죄기만 할 뿐입니다. 전도라는 거창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해야 하고 부모로서의 책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경제가 있습니다.